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아무 부족함도 없고 결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민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에덴이죠. 한마디로 온전한 샬롬의 동산이 에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면서 그들은 에덴을 상실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또 허무에 굴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그 온전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혹이나 지금 내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또 근심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한 영원히 변함없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역사는 어떠한 역사인가? 오늘 야고보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을 때로 항해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마치 순풍에 돛달듯 그렇게 순탄한 항해만 있는 것은 아니죠. 금방까지만 해도 맑고 화창했던 바다였지만 갑자기 먹구름이 가득하고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쳐서 막 배가 요동을 치고 금방이라도 배가 또 뒤집힐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난을 만날 때 세상 풍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는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는 통상적으로 인사가 나오죠. 그리고 바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즉 인생의 풍파를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생활하는 이유, 교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만사가 형통하고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마 그 누구도 시험이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또 요람을 보면서 아직 잘 모르지만 그래도 사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하죠. 이 성도들의 가정, 일터, 자녀들, 소망과 계획들이 하나님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 번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시험이 있고 또 시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평안하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혹이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다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세상의 풍파를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이 기쁘게 여기라는 원어의 동사를 보니까 자랑하고 견딜 수 없는 기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서 그 시험을 당해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자랑하고 막 뛸 듯 기뻐해라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아니 시험을 안 당하는 것이 좋고 시험을 피해가는 것이 좋은데 아니 도리어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도 있고 또 많은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만 우리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야고보서이죠. 그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생전엔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는 회심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되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바로 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많은 지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안을 할 정도로 그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유일하게 쓴 서신이 바로 이 야고보서인데 그가 쓴 유일한 서신에 그가 서두에서부터 좀처럼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 가운데 기뻐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것이 말 그대로 순교를 각오하고 믿어야 하는 그러한 때였죠. 그들의 핍박은 정치적인 핍박도 있었지만 신앙적인 종교적인 핍박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율법의 테두리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마치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그 유대 율법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복음이었어요. 때문에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핍박에 견디다 못해 결국 사람들은 다 배교를 하고 다시금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으로 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야고보 사도는요 주 60년경에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 2세 선동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자신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뻐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부족함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참아내고 참고 기다리고 수고했지만 이렇게 내가 눈물 흘리면서 해왔는데 억울한 마음이 들고 하면서 그 부족함을 토로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그 부족함을 보면서 가만두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뜻은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완전한 어떤 것도 결핍이 없는 부족하지 않은 이런 의미예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크기에 있어서 모든 것에 온전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삼서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죠.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되는 것,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이 또 넘치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온전함,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면 겉으로는 다 온전한 것 같지만 조금만 가까이 가서 보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다 상처들이 있고 마음앓이가 있고 또한 남들에게 말 못하는 아픔들이 있는 법이죠. 그런데 그 자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그 부족함을 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더니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죄가 온전했던 우리의 삶을 산산조각 낸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사랑하는 부부였습니까? 그러나 그 부부 사이에 미움과 시기가 생겼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신하게 되고 이 땅에도 가시와 웅겅퀴가 가득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게 됩니다.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만 자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온전함이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세상을 보시고 슬퍼하시면서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수고로 넘으려고 해도 넘을 수 없는 그 온전함이라는 높은 장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급기야 때가 되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그 아들의 절규에도 귀를 닫으셨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팔에는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고 등에는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보시면서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 그 아들의 고통에도 눈을 다 감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통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음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로지 나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자청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라고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온전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가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친히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어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온전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둠의 저주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시며 저주 아래 놓이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여기서 부족하다는 말은 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경주에 있어서 경제
경주에 있는 그 경쟁자에게 뒤치지 않는, 결핍하지 않는, 열등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더 결핍하지 않도록, 조금 더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뒤처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마치 시집가는 딸에게 혼수를 장만해주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여러분, 딸이 시집가서 어려움을 당할까봐, 또는 시댁 식구들에게 업신여길까봐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살림을 그렇게 장만해 줍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부족해 보일까봐 그것이 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아이들은 그것을 잔소리라고 하고 간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부모를, 자식을 향한 그 부족함을 다 채워주기 위해, 그 허물을 조금이라도 채워주기 위해 늘 부모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이가 좀 수학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수학 학원에 보냅니다. 영어가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럼 영어 학원에 보내요. 아이가 좀 말을 좀 더듬는다, 그럼 웅변 학원에 보냅니다. 또 체력이 좀 부족하다, 그럼 또 태권도장에 보냅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 부모는 그 자식을 더 채워주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죽는 날까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만약에 자녀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 목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 다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하늘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는 누구보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부모는, 그의 집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브라함은요, 고향을 나중에 떠나서 땅 한 평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더욱이 다른 것은 몰라도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자식이 없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지만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종이 많아도, 아무리 가축이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자식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아들을 그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보세요. 아담도 많은 것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잃으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잃으니까 결국 비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또한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사실 그 아버지는 다윗을 아들 취급도 잘 안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모든 아들을 다 불러와라 했을 때 어때요? 다윗은 안 불렀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다윗은 너무나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는 돕는 사람 600명을 붙여주셔서 유럽지 않게 하시고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처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2의 쉰들러라고 하는 이레나 샌들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나치의 대학살로부터 유대인 아이들을 2,500명이나 구한 그 폴란드의 간호사였어요. 나중에는 그 훈장도 받고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훌륭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무려 2,500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 어린 아이들을 때로는 관에 넣고 괴짝에 숨겨서 가정이나 또 고아원이나 수도원 등으로 그렇게 옮겼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치에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는 그런 일도 당하게 됩니다. 이 이레나 샌들러라는 간호사는요, 당시에 바이샤르 게토라는 수용소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나치가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 부모와 아이들을 생이별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부터 아이들을 빼내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응급차에도 싣고 또 아이들을 쓰레기 봉투에도 넣고 때로는 죽은 시체 사이에다가 아이들을 넣어서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가족들과 다시금 만날 수 있도록 아이들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유리병 속에 다 그렇게 담아 놓았다고 해요. 1943년에 그녀가 체포가 됩니다. 잔인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죽음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형 집행 전에 그가 풀려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게 돼요. 그러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셋이나 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에 진정한 영웅이라는 칭호와 함께 그의 업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정부에서는 그녀에게 훈장을 주고 노벨 평화상 후보로 그렇게 올려주었어요. 노벨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구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그의 손자들까지 저를 찾아옵니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용감한 간호사 그 이레나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이레나가 뭐라고 말했냐면 대답이 간단했어요. 저희 아버지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는 제가 늘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들을 도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레나는 98세의 나이로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비록 세상에 알려진 그런 유명인은 아니지만 진정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희생과 그 수고를 통해서 무려 2,500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이 살아나게 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걸음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늘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런 우리가 환난 가운데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온전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기도입니다.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소망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한 주간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